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아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오늘은 섬김은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였죠? 디모데. 네. 오네시모도 있었죠. 디모네. 그 오네시모. 예. 그러네요, 진짜. 오네시모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까운 동역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에바브로디도. 예, 에바브로디도. 네. 멋지네요. 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장혜원님.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여러 단어를 표현을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5개입니다. 5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5개가 뭔지 집중하면서 5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 장혜원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러분 5개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찾아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꼽으면서 읽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잘 보셨어요? 5개 되던가요? 네 개. 4개인 것 같다. 하나는 4개일 그냥- 수 있고 5개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처음에 그는 나의 누구예요? 형제.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 수고한 자. 그다음에는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너희 사자.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몇 개입니까? 5개요. 그렇게 5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함께 수고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일이죠.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같이 함께 하면, 같이 수고하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함께 뭐가 된 사람이라고요? 군사. 군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갑자기 군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적 싸움과 관련된 그렇죠. 건가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진님.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이 어두운데 왜냐하면 그걸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라고요? 전우죠, 전우. 함께 군사돼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전우. 전우? 바울이 네. 장군님, 에바브로디도가 그 밑에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다. 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네. 네, 빌립보에서 보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파견한 사자다. 심부름꾼이다. 설마 네? 어흥 생각한 건 아니죠? 이런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상상력이에요. 네. 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사실 여기서 그렇구나. 쓰인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있고 아포스톨로스는 네. 사도라고 한 말로 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낸 사자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자랑 사도랑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한 예. 방향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내가 지금 써야 될 게 있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 배달하셨군요. 그런가 봐요. 연보를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같이 있는 로마까지 약 1,300km 정도 됐습니다. 와. 지금도 엄청 먼 거리인데 그 옛날에 그 먼 거리를 지금 온 거예요. 빈손 들고 오지는 않았고 그 교인들의 편지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선교 후원금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긴장됐을까요? 그걸 들고 그러니까요. 오면 수많은 얼마나 또 뭐 도둑들 그러게 뭐 말입니다. 그걸 거쳐서 이렇게 와서 전달해 줬는데요. 여기서 돕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레이트루고스. 예, 레이트루고스. 따라해볼까요? 레이트루고스. 레이트루고스. 네, 돕는 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좀 더 일차적인 뜻은 섬기는 사람, 일꾼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박찬송님.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여기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니까 일꾼과 지금 뭐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는 사람, 일꾼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연결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을 죽여서 아니,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이방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지는 않고요. 물론 잉카 제국이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그랬죠. 많은 데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고 그리고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와 같은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는 사람, 일꾼이라는 뜻인데 이것과 제사장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같은데 마지막만 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레이트루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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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사가 되겠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섬김 혹은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것이 쓰이고 있는데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의 제물, 너희가 그 믿음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 제물과 섬김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네. 누가 왔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왔죠. 네. 편지를 갖고 오고 선물을 갖고 오고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섬김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곧 뭐라는 겁니까? 제물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전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제는 네. 부어서 드리는 제물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하게 되잖아요. 번제 때 뭘 씁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우, 소를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번제로 예를 들어 양을 탁 태워 드릴 때 불이 착 붙어서 이렇게 냄새가 올라갈 때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와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착 뿌립니다. 그 드리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포도주, 보통 좋은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디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 뜰에서 제단 위에, 그렇죠? 번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놓고 또 송아지를 이렇게 태울 때 포도주를 착 뿌려서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로마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제물은 뭡니까? 본인. 드려지는 제물. 첫 번째 제물은 네. 빌립보 사람들이 보낸 헌금이에요. 선물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게 지금 자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제. 전제, 네, 포도주처럼 자기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섬김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뭐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배와 연결됩니다. 제사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듯 어렵지만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지는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으면서 뭐라고 받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목사님? 지금 이 모든 네. 에베소에서 온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섬김, 또 그 빌립보의 교인들, 그 다음에 나 자신 바울이 네.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하면. 성전에서 드려지던 예배인데 이제는 로마 감옥 안에서 그것이 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다시 표현하는 것이 빌보 4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진님. 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근데 왜 풍족하다고 그래요? 선물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서. 선물이 오기 전에도 벌써 풍족하대요. 충분하대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멀리 빌립보에서 왔습니다. 선물을 가져오고 편지를 가져오고 마음을 담았어. 그랬더니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내가 풍족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말합니까? 이는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것,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고 선교 헌금 보내주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준 건 뭐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언제 쓰는 단어였을까요? 제사 때. 번제가 무엇입니까? 태워서 드리고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준 그 예물이다, 선물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그림으로 그려져 갖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향기로 막 그 고기 그렇죠. 냄새를 마치 저희가 삼겹살 꾸면 네. 막 너무 맛있는 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네. 하나님은 그들이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 연기로 드려지는 그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는 어차피 우린 육이니까 어떤 그 육적인 방법의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도 흡족히 받으신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니까 예배하는 방식은 이제 시대처럼 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구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죠. 요새는 매연하고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올라가도 네, 하나님이 못 맡으셔요. 예,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 병이 듭니다. 아이고. 2장 26절 읽어볼게요. 박찬성님.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아멘. 와서 병이 들었어요. 먼 길에 병드셨군요. 먼 길 와서 병들고, 하여튼 지금 아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같이 옆에서 섬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게 됐다는 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잘 와서 선물 전달하고 잘 감격적으로 만났는데 얼마 안 돼서 병이 깊이 든 거예요. 그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다 들은 거죠.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 꾸리고 난리 났겠네요. 그렇죠. 그 교회는 그랬을 것 같고 에바브로 디도도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선물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자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와서 병이 들었으니 그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을 쓰고 힘들어할까, 혹시 낙심할 수도 있겠다 하고 근심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얼만큼 병들었을까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정도 병들었다고 말합니까? 죽을 정도로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가운데는 이 표현이 재밌죠? 내 근심 위에 근심이 생겼다. 눈이 쌓이고 그 위에 눈이 쌓인 것처럼 근심 위에 근심이. 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목회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근심 위에 근심이 쌓인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행단에 제가 군종 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해외로.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가게 됐는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껴 있었어요. 아빠는 교회 안 다니고 엄마 혼자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아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못 가지만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이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선교 사역을 자주 은혜롭게 기쁘게 잘 감당했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됐습니다. 그날 12시에 비행기를 타야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새벽에 누가 문을 콩콩 두드리는 거야. 목사님 빨리 일어나 보시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걔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애가 막 몸을 이렇게 펴지도 못하고 옆으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뼈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밤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옆에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 근처에 있는 제법 큰 병원으로. 가니까 응급의사가 있어가지고 얘를 딱 하는데 진단 급성맹장이라고. 그래서 얘를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제가 두 분의 얼굴이 이렇게 엄마. 그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본인 혼자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 또 싸움이 나고. 처음 해외 선교 갈 때 보내고 싶었던 그 엄마, 목사님 우리 아들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는 그 엄마가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나냐면 아빠는 생각 안 나고 아빠가 화낼까봐. 아빠는 진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누가 생각나냐면 제가 있던 부대 비행 단장님. 아. 그 단장님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30명 가까운 사람이 해외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군인들도 있어요. 현역 군인들도.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단장님이 딱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저를 믿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 갈 단기 선교로 가도록 이 단장님이 허락을 해. 교인도 아닌데 허락을 탁 해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진짜 근심 위에 근심. 그 두 분의 얼굴이 이렇게 되고 와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 의사가 했지만 이제 내과 의사가 와서 최종 진찰을 하고 내과 의사가 진찰이 끝마치면 외과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기다리는 중에 같이 갔던 전도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12시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데 9시까지 제가 못 가면 9시가 되면 팀을 데리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얘가 수술이 다 끝마치고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얘를 데리고 귀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얘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애가. 그래서 왔더니 막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 그래서 화장실 데리고 왔더니 조금 있으니까 얘가 거기서 큰일 작은 일 다 본가 봐요. 다 나갔다. 얼굴이 맑아져서 나왔어요. 자기 배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얘가 괜찮다 그런다. 그래서 만져봤더니 괜찮대요. 어머나. 오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쑥변이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내가 지금 돌아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급히 돌아갔어요. 가서 팀 합류해서 공항까지 갔는데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12시 반쯤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팀이 30명 가까이 되니까 짐을 붙이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다 붙이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탑승하기 전에 여행사 직원이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혼낼 건가 보다. 우리가 늦었으니 혼낼 건가 보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고 여기 책임자냐고요. 그래서 책임자라고 그랬더니 아, 오늘 비행기가 좀 여유가 있어서 비즈니스석이 7석이 남았는데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아이 덕분에 그 아이랑 저랑 권사님들 해서 7명이 비즈니스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와, 노스가 안 나가지고. 네, 근심 위에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고쳐주시고 나의 근심 위에 근심 있던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혹시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지 않아요? 아까 의사가 오진이라고 네, 했는데. 의사가 아니라 네. 제대로 진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은혜롭고 좋네요. 고쳐줄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네, 28절, 2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금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뭘 하기로 했냐면 그를 급히 보낸다는 거예요. 급히. 디모데를 보내야 되는데 디모데보다 훨씬 지금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교인들이-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그죠? 보내는 이제 거죠? 낫게 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낫게 됐어요. 그래서 너 얼른 빨리 가거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간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그 낫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손에 들고 지금 빌립보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게 하고 내 마음의 근심도 덜려고 한다. 그래서 빨리 지금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낼 때 이제 부탁을 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꼭 부탁이에요.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섬기라고 보냈더니 네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며.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네 때문에 더 힘들었다며.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짐이 되고 왔냐 뭐 이럴 그런 수도 식으로 있죠. 책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있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존귀히 여기라고 했을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송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헬라 말로는 이 말이 메크리 사나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메크리 사나투, 사나투가 죽음인데 죽음에 가깝기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어디냐면 2장 8절입니다. 장혜원님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어디서 쓰였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여기에 메크리 사나투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것은 곧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길 때까지 복종하셨듯이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맡겨진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다. 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을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뭔가 더 있을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은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왜 우리가 할례파야 라고 말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